사람마다 다 마음의 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 문을 열고 사람 만나면 그 누군가와 관계가 시작돼요. 그 마음 문을 닫으면 아무리 사람 만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눠도 그냥 남입니다. 제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데 서로 좋은 영향을 미치면 좋죠. 근데 서로 안 좋은 영향을 혹은 내가 나쁜 영향을 받았다든지 상처를 받으면 그 마음의 문이 닫혀요. 그 요즘 사람들 그 마음의 문을 닫고 산다 그러죠. 그 마음의 문을 닫으니까 그 현관문도 닫아놓고 옛날에는 다 못 살아. 방이 한 칸, 집이 좋으면 두 칸. 그래도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웃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집이 넓잖아요. 화장실도 집 안에 한 개 있고 두 개 있고 어떤 집은 세 개도 있고 옛날에는 거실이라는 게 없었는데 거실도 있어. 거기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근데 다 문을 닫고 살아요. 또 한 가족도 어떤 부부는 부부간에도 각자 방에 있어 방문을 각자 닫고 살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 방문을 닫아두는 거예요. 그 왜 방문을 닫아두겠어요? 마음문이 닫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혼자 지내요. 회사 생활을 같이 하고 집에서 가족과 같이 있어도 또 부부가 한 집에 살아도 혼자인 사람이 많습니다. 혼자 방 안에서 혼자 집 안에서 또 혼자 자기 마음 생각 안에서 뭘 할 것 같습니까? 혼자서 그 방 안에서 혼자 뭘 하고 또 혼자 자기 생각에서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혼자 지내면 지낼수록 더 혼자 같아요. 가족도 가족이 아니고요. 남남이 되고 결혼해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내일은 우리들인데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 문을 두드리는 소리 또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상호야 나다 문 열어라. 사실 이 소리를 듣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없지만 그 예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소리 그 소리를 듣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주변에서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이 소리가 다 문 두드리는 소리고 그리고 나에게 하는 그 말이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또 제가 지금 설교하잖아요. 이 설교도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요. 예수님의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문 열어라. 근데 문을 여는 거는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문을 안 열면 아무도 열지 못해요. 내가 문을 열면 제가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든지 그 문을 여느냐 열지 않느냐는 내가 결정해야 돼. 여러분은
예배 때 무슨 마음, 무슨 태도로 예배하시는지. 아무리 예배를 첫날 만날 들어도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을 안에서,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생활 안에서 만나기 힘들어요. 왜냐? 들어오시지 않으니까. 아니 뭐 들어오시지 못하니까. 내가 문을 열고 영접해야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돼요. 다 아시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크고 작은 결정인데,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냐는 결정은 정말 큰 문제예요. 이런 큰 문제일수록 좀 마음을 좀 참참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계산입니다. 그렇잖아요. 계산을 해봐야 돼.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이로운가 해로운가 현실적인 계산이 필요해요. 뭐 죽으면 천당 간다. 안 가봐서는 누가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셔. 지금 나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무슨 영향을 미칠까? 좀 현실적인 계산을 해야 돼.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편견 혹은 선입견이 있죠. 그거 그냥 놓아버리고 정말 어떠한가? 내가 설교를 듣고 혹은 성경을 읽고 경험을 통해서 혹은 이미 믿은 사람들 있잖아요. 옆에 믿은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사나? 뭐가 좋아졌나? 이래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을 파악해야 돼요. 저는 목사인데도 그렇게 추상적이고 낭만적으로 믿질 않아요. 상당히 현실적이에요.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좋을까? 사실 이런 현실적인 계산을 하지 않고 결정을 한다는 거는 나중에 후회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이나 눈앞의 편리, 이익보다는 인생을 다 통틀어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좀 하셔야 돼요. 인생을 통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구에게 상처받아서 나 교회 싫어 이렇게 좁게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잘못 믿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잘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잘 믿으면 내 인생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을까? 이걸 좀 사실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판단에 이제 가장 기본이 문을 두드리고 날 부르시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관건이죠, 그죠? 내가 지금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들어오시면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 이거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거는 참 중요한 문제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그걸 알려면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사람하고 사귈 때 처음 밥을 먹고 커피 마시고 해가지고 인상이 좋다 안 좋다 했는데 나중에 지내보니까 어때요? 그 처음에 인상 좋은 게 없어지고 이 사람이 안 좋네 아주. 근데 처음에는 인상이 더러웠는데 그 시간 가면 갈수록 사람이 진국이에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 필요해요. 그 시간을
드리도록 마음 먹어야 돼요. 저도 그 시간 중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 아니더라고요. 저와 다른 방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구원자이시다, 왕이시다 하는 그러한 그 말고 참 나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 이게 참 신비해요. 그 이제 파도 계속 파야 되는 그런 그 샘물처럼 예수님에 대한 것은 파도 계속 새로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거 있잖아요. 뭐 예수님이 구원자,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뭐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 예수 믿으면 뭐가 좋다. 또 성경에 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더라, 뭐 이스라엘이 바다를 그냥 뭐 걸어서 건넜다 하더라, 뭐 엘리야란 사람이 하늘로 쓰고 올라갔다 하더라. 좀 그 지식도 점차 좀 더 구체적이 되죠. 근데 그냥 풍물로 들었던 내용이나 아니면 교회를 좀 다니면서 성경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들었던 그 내용이 사실이냐 하는 것을 내가 찾아내야 돼. 사실인지 아닌지. 만일에 이래요. 하나라도 사실이 아니면 전부 사실이 아니에요. 사람은 뭐 10가지 중에 하나 아니라도 하나 놔주고 뭐 다른 거 장점이 있으니까 그 사람하고 계속 만나자 이러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 믿음은요, 하나라도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그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 말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데 있어서 받아들인다 할 때도요, 내 마음에 10개가 있다면 하나라도 숨겨두면 믿음이 안 돼요. 다 받아들여야만 돼요. 그러니 믿음은 좀 진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성격이 덜렁대거나 아니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분도요, 약간 그 캐릭터를 좀 바꾸셔서 좀 진지하게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가? 그걸 알아가는데 좀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시간도 투자하시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투자하시고 사실은 일요일 아닙니까? 일요일. 우리는 주의 날이라 해서 여기 오는데 일요일에 또 오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챙겨서 화장도 하고 옷을 챙겨 입고 오는 거 여간 상그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매주 온다. 힘들거든요. 또 다니다 보니까 믿는 사람하고 대화도 해야 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그냥 술 한잔 거치면서 자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하다가 그냥 기분 좋게 가잖아요. 그죠? 그래가 집에 이제 한숨 자고. 근데 교회는 이렇게 한 잔 걸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약간 긴장이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믿음이 좋냐, 안 좋냐, 이게 항상 저울질 되거든요. 그러면 밥 먹을 때도 긴장이고요. 또 밥 먹고 난 뒤에 이야기할 때도 긴장이에요. 근데 이런 게 사실 우리 인생의 한 부분에서는 좀 부담스러워요. 여러분이 그게 부담이 된다는 거 알아요. 왜냐, 저도 목회라는 게 부담이니까요. 근데 이런 부담을 내가 감당하는 게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돈으로 따지면 투자를 했는데 투자 그 이상의 더 좋은 거 있으면 할 만하죠, 그죠? 저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바친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더 많다.
저는 그걸 확신을 가지고 목사도 되고 한 것이거든요. 똑같이 여러분의 교회 다니는 것도 정말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시가 얼마라도 헌금하는 거 이게 참 할만하다. 아니, 내가 한 것보다 하나님 주시는 게 더 많다. 내 인생 참 복 있는 인생이 된다. 그 성경이 복을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그 몇 주까지만 해도 우리 복 시리즈 했잖아요. 그리고 성경 딱 중앙에 보면 시편에 있는데 시편 첫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딱 펼치면 사람을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이제 이걸 모를 리는 없는데요. 모를 리는 없는데, 근데 그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그래서 주님이라는 게 주인이에요, 주인. 주님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많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생활에 받아들이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내가 문을 열고 내가 나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집안에서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그랬죠. 근데 요즘 다들 바깥에서 만나요. 손님 접대도 어디서 해요? 다들 이제 바깥에서. 그게 뭐 장점은 있는데 뭐 장점 뭐 단점 떠나가지고 그 문을 닫아둔다는 거죠. 그 예수님 필요하면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내가 문 밖에 나가서 기도한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을 만나는데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문 밖에서 커피숍에서 막 커피 한잔 하고 거기서 뭐 진지한 이야기를 하든 뭐 수다를 떨든 하고는 그냥 이제 들어와서는 문을 닫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도 내 생활을 간섭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나 뭐 성도들을 비롯해서 타인이 내 생활을 간섭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근데 이 말씀이 내 필요에 따라 내 필요를 채워주는 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들어와가지고 말씀이 쑥 들어와가지고 나의 치부를 딱 드러내면서 그 앞에 7교회 주신 말씀 있잖아요. 지금도 7개 마지막 부분인데 책망하시는 거 있죠. 지적하고 책망하고 거기에다가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예수님 그냥 내 예수님 잘 믿을 테니까 그냥 나는 내 생활은 놔두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거 하게 좀 놔두고 내 가지고 싶은 거 가지게 놔두고 내가 뭐 가고자 하는 거 하나님 좀 놔두세요. 그래도 내가 교회 나오잖아요. 내가 교회 나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교회 일도 하고 좀 놔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아프거나 문제가 있으면 이제 내가 문 열고 나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매몰차게 외면하지는 않으시죠. 그러면 나오면은 아이고 뭐가 필요하냐 하고 묻듯이 이렇게 참 불쌍하게 보시고 도와주세요 하면 잘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죠? 잘 도와줘요. 그러고는 이제 내 필요 딱 채우고 나면 어때요? 다시 문 닫고 이제 내 병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꼭 택배기사 택배 띵동 하면은 놔두고 가세요 하고 딱 받아들는 것처럼 예수님 내게 필요한 것만 주고 가세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실 예수님이 우리 속마음을 다 아시거든요. 그러면 기분 나쁘죠. 좀 박대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분 나빠. 나 이놈하고 나 안 있을란다 하고 그냥 가버리시느냐.
참 그러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박대를 했는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이제 내가 나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셨다가 문을 닫아도 좀 싸가지 없이 닫는 경우 있죠. 내가 뭐 잘나가지고 내가 해결한 것처럼. 그럼에도 예수님이 또 여전히 이렇게 두드리세요. 그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 그 말씀이 맞아요. 예. 그러나 성도님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거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 여러분이 그것을 아시고 필요할 때는 예수님 찾으세요. 죽을 때까지. 그 문을 열 수밖에 없을 때는 문을 여시란 거예요. 가끔은 사람들이요, 문을 열 수밖에 없는데도 문을 잠궈두고 스스로 죽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교회 다니면서도 문을 닫아놓고 혼자 죽어가는 사람. 그래서 죽어요. 몸도 죽고요, 영혼도 죽고. 그러니까 평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같이 살면 좋은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도요, 내 인생에 힘들어. 내가 사람 의지할 데 없고 기댈 언덕이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할 때는 염치불고하고 예수님을 찾으시란 거예요. 문을 열고 예수님 오세요. 내가 예수님 기다렸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립 서비스를 해서라도 예수님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는지 아세요? 어려운 일을 겪는 거, 예수님이 어려운 일을 겪도록 다 허용하신 거예요. 때로는 욥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시면 이해될 거예요.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상황을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우리 돈도 치고 몸도 치고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렇게 힘들 때 사람 의지하죠.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사람 의지할 때 없거든요. 돈도요. 돈이 바닥이 나면 사람이요 막막해져요. 그렇게 인생을 막막하게 해서 하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제서야 이제 엎드려가지고 기도하죠. 예수님.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아버지 이야기 많이 나오죠.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가 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내 마음 붙잡고 있으면 결국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나도 나를 잘 몰라. 인생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어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 그 마음 어려울 때 구석에서 죽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 찾으세요. 안에서 예수님을 이제 맞이하면 밖에서 맞이한 거하고 좀 달라요. 이쪽 교회 생활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 찾아가 도움을 받는 믿음하고요, 내가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예수님 정말 날 사랑하시네, 나도 예수님 좋아해요 하고 받아들이면, 그러면은 바깥에하고 안에 차이가 뭐냐? 예수님을 안에 들이면 예수님이 날 위해 밥상을 차려주세요. 이 밥상 차려주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어떻게 죽으셨는지 알죠? 제자가 팔아먹고 제자들이 배신하고 나 예수 몰라요. 안 믿어요. 그렇게 했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여러분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어찌할 것 같아요? 이놈의 새끼들. 그럴 것 같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 불렀어요. 베드로야, 요한아. 예수님이. 그걸 가보니까 예수님이 밥상을 차려놓으시오. 사실 성경의 에덴 동산에서부터요, 요한계시록 뒤에 새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은 밥상 차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먹이시고 입히시는. 성도님도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밥상, 그 밥상에는 뭐 돈도 있고요, 내 아내와 남편, 자식도 있고 내 직장도 있고 인생에 필요한 것이 그 밥상에 다 있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차려주시는 밥상을 대본 적 있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날 위해 차려주시는 밥상. 감사합니다 하고 그것을 먹으면서 인생을 즐겨본 적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다니시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마음 안에다가 받아들이세요. 그 받아들이려면은 요 본문 앞에 내용인데요. 이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이 교회가 돈이 억수로 많아요.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었던 거예요. 믿음 미지근한 거라. 교회는 다니는데 미지근한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에 들이지 못한 거. 이 교회 책망하시면서 야, 그 돈이 그렇게 많냐? 그 돈 처리하라. 어떻게 처리하냐? 그 돈으로 믿음을 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게 돈이든 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혹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내가 의지하든 그 붙잡는 것을 내가 놓아야 하고 의지하는 그 방향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잡아야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을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밥상은 내가 이래서 돈 벌어가 만든 밥상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준비하신 밥상이라는 거, 그걸 알게 돼요. 이게 인생 밥상입니다. 저는 이 인생 밥상을 압니다. 여러분도 이 인생 밥상을 알았으면 해요. 비록 있죠. 남들만큼 내가 돈을 벌지 못해. 먹는 음식이 좀 하찮아도, 집도 하찮다 해도. 근데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그 밥상, 내게 주신 집, 음식, 내 자녀, 내 직장은요, 천국이에요. 천국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전부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보석은 특징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의 좋은 것들은요, 나중에 다 없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차려주신 것들이 있지요. 이거는요, 안 없어져요. 이 차려주시, 이게 내 인생의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의 자산이 돼요. 이거 다 천국에 같이 가요. 거기에 다 하나님이 다 결산하셔서 우리에게 잘했다 하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 책임지는 분이거든요. 앞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의 첫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혹은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예수님은 아멘이고 충성된 정인이에요. 거짓말을 안 한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의심도 하지 마시고 혹은 무관심도 하지 마시고요.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좀 생각을 곱씹어 해보세요. 그래서 내 인생에 이 말씀이 무슨 유익이 있나? 그러면은 제가 장담하건대 예수님은 죽어서 천당만이 아니고 살아서 이 말씀을 내게 이루어 주세요. 그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내 듣는 귀가 달라져요. 그리고 보는 눈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말하는 입도 달라지고 행동하는 몸도 달라지고요. 옛날에는 이런 변화가요 버겁거든요. 제가 이제 목사 되는 거 할 말도 못하고 저 경건한 척하며 살아가서 어찌 사노? 그래서 싫었어요. 근데 이제 알고 나니 아이고 그거 버겁기는 하지만 그게 내 인생을 더 복되게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믿음 생활이 버겁지만 예수님을 알면 버거운 게 아니고요.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예수님 하고 마음이 뜨거워져 갈망하게 돼요. 뒤에 알곡 나오죠. 어찌 알곡이 되겠습니까? 한여름에 그 땡볕을 이겨내야 되고 폭우도 이겨내야 되고 바람도 이겨내야 되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밤새도록 소쩍새가 걸어 울었다. 이 말씀 사모하는 마음, 이 말씀 이루어주세요 하는 그 마음, 한 송이 꽃을 피우려는 그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듣고 교회 생활하고 해보세요. 시간이 지나니 알곡이 되고 국화꽃이 피더랍니다. 시간 지나 언젠가 내가 제일 잘한 게 예수 믿은 거다 할 날이 올 겁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인 걸 알게 하사 마음은 열어 예수님